하나님,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네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할 주의 음성 듣고 우리의 삶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시고 강하심이 드러나고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또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다스려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찾아나사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어지러운 이때 저희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때에 저희들 어떻게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당하는 괴로움과 걱정, 염려와 시험, 문제 앞에 저희들 늘 주저앉으며 방황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또 저마다 주어진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방황하는 이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작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풍성히 받아 누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대장도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일어나지만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길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능하심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선한 도구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왜 기도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기도에 관한 설교를 통해 우리의 삶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칠 수 있는, 기도의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가 임하고 또 교회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이 사회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우리의 이웃들,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우리 모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 항상 주 안에서 영역이 강건한 믿음의 대장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용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들 예배당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펴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왜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겠다고 마음먹을 때에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사탄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여서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왜 기도해야 하나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의 삶의 방식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로 기도를 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힘과 노력, 아니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찾아가요.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로 풀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로 풀어간다라고 하는 이 삶의 방식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적용한다면 이 예배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눈물이 이 예배당을 적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온기가 우리 교회를 따뜻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함성이 하늘에 닿아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누가 새 힘을 얻습니까? 어디에서 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두말할 것 없이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는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200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유혹과 재난 속에서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존재해 왔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모든 세력과 나라는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지만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더욱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한 강연회에서 한 신학생으로부터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의 나이 80세가 넘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질문을 받고 조지 뮬러 목사님은 몸을 천천히 일으키더니 의자를 향하여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 의자 앞에 무릎을 꿇고 의자 위에 두 손을 깍지 끼고 얹은 채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이렇게 그 신학생에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비결은 이것뿐이에요. 비결이 그러면 무엇뿐이라고요? 기도뿐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는 방법밖에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디딤돌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형제와 자매 여러분들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 1만 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는 기도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 시간에 잠시 기도한 것으로 일주일을 버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잠시 기도한 것으로 내 기도의 삶을 다 살았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매 순간이 기도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21장인가 22장 읽어가는데 오늘 다윗이 이제 사울의 창 끝으로부터 피신하면서 도망다닙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이 한 마을을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되 내가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 올라가서 여호와께 아뢰는 것이 다윗의 그 위기 상황 앞에 대처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일생을 보십시오. 그의 일생은 여호와께 아뢰되 묻자와 아뢰되 무슨 결정을 앞에 있어서 두고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기도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여러분 다시 말해서 다윗은 기도로 사는 사람이었고 기도로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사람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성장하고 성숙해서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주시지 않고 우리가 구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실까요? 야고보서 잠깐만요. 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기도로 사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을 한 다음에 여러분 왜 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가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셨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기도로 사셨죠? 그러나 기도로 살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가 기도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할 때 목사에게 미안해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바쁘고 피곤해서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에게 큰 손해이지 목사에게 미안해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사야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다면 그냥 주시지 않고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걸까요?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 왜 얻지 못하는지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잘못을 구하는 것을 주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기는커녕 해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형편과 요구를 모른다면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마다 요청해야만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상대방이 구하지 않더라도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자녀가 꼭 무엇을 달라고 말해야만 부모가 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부모가 생각하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하지 않아도 자녀의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채워준다라는 사실. 어제 우리 아이들에게 책상 뭐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스탠드를 하나 사주었어요. 그동안 무관심했죠. 그냥 방 불을 켜놓고 공부했던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환하게 늦은 시간까지 불 켜놓고 있는 그 모습이 늘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요즘은 LED로 저렴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2개를 사서 건희방에 서희방에 넣어주었어요. 아이들에게 스탠드 필요하냐? 아니,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부모의 눈에는 그것이 필요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줬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구하지 않아서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또 기도의 모습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의 골방,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곳이 은혜의 보좌예요. 기도할 수 없는 환경과 처지 때문에 예배당으로 와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기가 은혜의 보좌인 거예요.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할 때만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이기게 했습니까? 17장 8절부터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잠깐만요. 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말렉 군대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두 손을 들고 있을 때만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두 손이 하늘을 향하여 들려져 있을 때만 승리하게 했어요. 즉 모세가 두 팔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과 그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만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언제 승리가 있느냐? 기도하는 그 동안에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구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요. 또는 미처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응답해 주시옵소서라는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기도가 짧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걸까요? 기도의 시간이 긴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긴 믿으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다 아시니까 난 믿어. 짧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길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걸까요? 갑론을박이 나올 수 있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는 유행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고, 기도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며 기도하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면, 여러분, 기도를 짧게 하더라도 자주 하느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지혜 주세요. 그럼 자주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내 삶의 방정식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사는 삶은 승리하는 삶의 방정식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지 못하는 삶의 방정식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올해가 교회 개척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니 우리 디딤돌교회의 역사는 바로 뒤에서 멀리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위해 기도하는 또 권사님들의 기도, 기도의 후원자들의 기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로 지금까지 세워져 왔고, 또 앞으로도 기도의 그 역사, 기도의 응답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기도로 사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유행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희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에 또 전 세계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느냐? 기도하는 장모님 최자실 권사님이 계셨고, 또 24시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권사님들,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하에 내려가면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선하게 끼칠 수 있었던 것도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의 온기를 채우고 기도의 향기를 바라고 기도의 눈물로 이 예배당을 적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응답이 있는 아름다운 전통과 그 은혜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구하지 아니함으로 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의 골방에 기도의 눈물이 적셔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온기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발걸음, 기도의 함성이 가득한 처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다음 세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에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요행을 바라지 않고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기도의 방정식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4월도 끝자락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월 앞에 저희를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보람있고 뜻있고 의미 있는 삶,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의 선한 일 앞장서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자에게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출산하여 어린 생명을 돌보는 가정에 하나님 산모아이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4월달 5월달 대신방을 은혜 안에서 맞춰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이번 주일은 찬양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